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어떤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시죠. 시편 10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그 힘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주시고요. 음침한 골짜기로 걷고 있는 교우들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될 2018년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것은 더 이상 산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에 초막집을 짓고 오래도록 머무릅시다. 예수님께 그리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 없으셨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 오신 분이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살아갈 곳,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될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 환자를 두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는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느냐? 한 남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은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자주자주 거꾸러뜨리고 몹시 괴롭힙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왔는데
해결을 받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오래 참으리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비천하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 믿음이 부족한 것, 이것은 그분이 실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시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속에 들어앉았던 귀신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고 거품을 흘립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아들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서 비참한 존재가 되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 마귀는 강도라 했습니다. 우리 귀한 것을 다 뺏어갑니다. 어두운 밤길을 우리 여인들이 지날 때 강도를 만나보십시오.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의 도둑인 귀신이 우리 삶에 틈타기 시작하면 온 집안에 근심거리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에 함께해 주시겠거니와, 그러나 순간순간 틈을 타게 될 마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늘 영적으로 방비하여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2018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휘청거립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병이 오래됐다. 자리를 잡았다. 치료가 어렵게 보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가 상태가 이런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이런 의미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걸 알았지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이미 제자들에게 3번 실패를 본 겁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제자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의구심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틀게 살아가면, 덕스럽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습게 보인다. 우스운 분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이런 상황은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절망이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는 변화의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으로 이 아버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습니다. 제 아무리 산처럼 무겁고 큰 근심거리도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장소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고 하나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딱 박혀 있습니다.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의 영광으로 사역을 하셔도 목수, 이렇게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세인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각 가정들마다 간증거리가 생겼다. 이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출발하는 새 첫 주일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을 장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믿음의 반석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가정이 됐든지요. 말씀 위에 서서 기뻐하는,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부족함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없구나. 그분이 안타까워하긴 했는데 그걸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아들을 고치고 싶은 아버지 마음에 있는 소원에 대해서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 능력 없는 거 맞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예수 믿은 거, 말씀 들은 거,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의 희망이죠.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산중 숲속에 호랑이만 삽니까? 들판에는 사자만 뛰어다닙니까? 아니에요. 지렁이도 살고 개미도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 사자한테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살아갈 방도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에 더욱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이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방식 하나님의 은혜이죠.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죠. 실패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방식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이 명예롭게 되는 방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인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교직원 기도회 때 이미숙 집사님이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도 많이 하고 싶다 그랬어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오래 마음 써왔던 한 자매가 교회 등록했거든요. 이 전도자의 행복을 새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도 많이 하고 싶다.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직원들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도와주세요. 자만심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도와주세요. 사람들 자격지심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괜히 왜 남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 필요 뭐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될 것을 솔직하게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믿음이 꽤나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차라리 솔직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맞죠? 도와달라는데 그분 도와주시죠.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사람이 있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짊어줄 부모가 있냐? 예수님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셨네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 도울 힘이 있는데도 글쎄 내일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는 겁니다. 역량이 허락되는 한에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나면 내 것은 줄어들죠. 줄어든 그것은 누가 채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으로 살던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면 이미 하나님이 나머지 그 부분은 내가 채울게. 이 두 마디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믿음입니다. 도와달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렸고요. 이 아이는 온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는 존귀한 사람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비참한 사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시고 치료하시는 분 예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십니다. 초라했던 인생들이요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부부간에 등 돌리고 삽니까? 그거 회복돼야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요. 능력 잃어서 맥 빠진 교인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 찬송하던 사람이 어느새 기쁨을 다 잃어버렸네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는 과정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야죠. 병든 아이도 희망 없는 아이였죠. 아이들에게, 주변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였을 겁니다.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산이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의 식구들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 앞에 건강해진 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보, 우리 아이가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은혜가 임하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2018년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인류가, 전 세대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만 나가지 마시고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처럼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좀 인내심 있게 믿으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를 한결같이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엔 수도 없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거 넘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자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크게 실망을 했었죠. 아마 간절함이 컸던 만큼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 해서 서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달리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들 만나시고 선배 집사들도 만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뭔 선한 거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이 은혜 주실 때까지 머물러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비가 있어요. 본문의 아버지도 고비를 잘 넘은 거죠. 처음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다 막 좋아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 생활이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타성해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좋았던 그것 때문에 잠잠히 있었던 내 속에 인간성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전부가 시험거리가 됩니다.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는 전부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좌절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야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경주하는 겁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일까요? 그러나 주저앉고 싶다고, 고비가 왔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와 창피의 한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개발된 초창기 시절에 비행 편대가 이륙을 했습니다. 얼마간 비행을 하고 있는데 조종석 발밑에서 엔진룸이죠. 거기서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소리입니까?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비행하다가 전선이 끊어지면 그냥 추락하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참을 왔습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애매하고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비행하다 말고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하다 말고 그걸 뜯어가지고 쥐잡을. 그런데 비행사 교육을 받을 때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2만 피트 이상으로 상공으로 치솟아 오르면 설치동물은 다 죽는다. 이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다 울 때에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새벽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당황하지 마시고, 인생의 곤란한 순간 당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산다. 할렐루야. 올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 사각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온갖 종류의 시험거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더욱 힘차게 날갯짓하면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날아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원수는 물러가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관건이다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오직 기도가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 기도의 매뉴얼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무디가 교회학교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달라는데 아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길거리 가다가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충만하죠? 뜨끈뜨끈하죠?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도 며칠 있다 넘어지고. 그럼 왜 이런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다시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또 기도하고, 그럼 또 충만해져서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내려오면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디의 마음에 좌절감이 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심지어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까지 의심하게 된 겁니다. 천하의 무디가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 정도일까?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로마서 10장 17절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내가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소홀히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진짜 무디가 된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성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파송하는 구두 수선쟁이 출신의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직면하게 될 태산 같은 것들을 다 옮겨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